안녕하세요. 거듭남 9번째 나눔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안수복음의 오류, 침례의 의미, 요것을 살펴보려고 해요. 거듭남 이후에 신앙이 이제 시작이 된다 하는 얘기를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구원파인가 이제 저를 이제 구원파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구원파는 아니고요. 이제 뭐가 문제가 있는지는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랑 교제를 많이 해봤고, 그래서 요 부분 이제 무엇이 오류가 있는지 이제 그분들이 그래도 거듭남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근데 이제 가르침이 잘못되면요 전체가 다 잘못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믿음은 지성에 먼저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지성에 먼저 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이제 설복이 되면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르침이 잘못되는 경우는 얼마든지 이 신앙이 잘못될 수가 있는 거죠. 안수복음의 오류에 대해서 오늘은 좀 나눔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 침례 요한에 의해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을 때 세상 죄가 넘어갔다. 이렇게 이제 일부 종파에서는 안수복음, 이렇게 안수를 하면서 그 세상의 대표로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안수를 하면서 모든 죄, 세상 모든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는 오류라는 거죠. 사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다는 내용은 있어요. 그러나 안수를 받고 침례를 받으셨다는 내용은 없어요. 다 찾아보세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음으로써 세상 죄가 예수님께 이제 넘어갔다, 지워졌다, 예수님의 어깨에 지워졌다고 하면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진 상태로, 세상 모든 죄를 진 상태로 공생애를 사시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죄가 되신 것은, 이제 죄가 되신 것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죄가 되신 거예요. 이거는 오류죠, 오류.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복음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을 인류의 대제사장이라고 설명하는 것도 오류예요. 당시에 대제사장은요 안나스와 바야바라는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드러내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비를 하는 그런 자로 세례 요한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침례는 구원을 보여주는 표예요. 안내 표지판과 같아요. 안내 표지판. 이렇게 이제 침례를 받는 것처럼 물에 잠기고 눕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걸 의미하냐면, 이렇게 예수님이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실 것을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사역을 완성하실 것을 안내하는 지도이며 안내 표지판과 같아요. 침례는요, 예수님이 물에서 세례를 받는 것처럼 죽고 장사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구원의 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실제로 침례는
언제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이 세상 죄가 되시는 것은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침례는 이렇게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표라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나와 있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예수님의 침례는 실제로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다. 겟세마네에서는 이제 겟세마네 만약에 이제 세상 죄를 침례를 받을 때 세상 죄를 예수님이 그러니까 세상 죄가 예수님의 어깨에 짊어주었다고 한다면 겟세마네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있다면. 그런데 겟세마네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계세요. 그런데 갈보리 십자가상에서는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요.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왜 그러냐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죄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셨죠. 외면을 하신 거죠. 그래서 아담은 첫사람의 대표이고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의 대표이며 둘째 사람의 시작이 돼요. 구원은 죄가 예수님께로 넘어감으로써 짊어지게 함으로써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 있고 예수님께 죄를 넘기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승천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리고 죄만 예수님께 안수를 해가지고 예수님께 넘긴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십자가의 의미는 대속의 의미도 있고요. 대속. 그 다음에 동일시의 의미도 있어요. 동일시. 그러니까 대신 속죄를 하신 것도 있지만요. 우리가 함께도 돼야 돼요. 그래야 성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연합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가르침이 잘못되어 가지고 이제 혼란에 빠져 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양심이 마비된 채로 진짜 양심에 화인 맞은 채로 그렇게 이제 살게 되거든요. 하나님 이름에 오히려 모욕을 끼치면서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씀에 그러한가 진짜 살펴봐야 되거든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사람이 전해주는 말을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은 사실은 피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피조물을 조물줄처럼 섬기면 안 돼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해도 그게 이제 우상숭배예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거는 맥킨토시의 모세 오경 강해의 내용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죄가 십자가 위에서 그에게 들려졌다. 거기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다. 이거는 이제 레위기 강의 58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은혜는 완전하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셨던 은혜를 말한다. 레위기 강의 71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죄가 되신 거예요.
침례를 받을 때 죄가 넘어간 것이 아니에요. 안수복음은 오류라는 거죠. 주님은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밝게 보며 행하셨으나 저주받은 나무에서의 죄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빛은 사라지며 나무에서는 죄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빛은 사라지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외면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외침만이 들려지게 되었다. 이것은 영원 속에서 완전히 혼자 서 있어야 하는 순간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사실 동안 하늘이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만족을 나타내 보였으나 십자가 위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버리셨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죄를 위한 제물로 드렸기 때문이다. 십자가상에서 죄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외면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그의 온 일생이 죄를 담당하신 자이기만 했다면 십자가를 지는 순간과 다른 기간과의 차이가 무엇이겠는가? 왜 그리스도는 그의 일생을 사시는 동안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아니하셨던가? 그렇지가 않거든요. 십자가상에서만 버림을 받으신 거예요. 그 외의 시간은 사랑하는 아들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인 거죠. 십자가상의 그리스도와 거룩한 변화산상의 그리스도와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변화산상에서도 버림을 당하셨던가? 그렇지 않거든요. 이 모든 것은 간단한 문제들이지만 그리스도의 생애를 죄를 담당한 자의 생애라는 관념만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꼭 대답해야 할 문제들이다. 분명한 사실은 이것이다. 즉 그리스도의 인성이나 그의 교제의 성격에는 죄나 분노나 죽음과 관련되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상에서 죄가 되셨다.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분노를 감수했다. 거기서 생명을 바쳤다. 그것은 죄에 대한 모든 것을 만족시킨 구속자로서 한 일이다. 이거는 이제 맥킨토시의 레위기 강의 76쪽에서 77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겟세마네의 그리스도와 갈보리의 그리스도의 차이점.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전 생애를 죄를 담당하는 자로서 지낸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도 또 이제 반복해서 나와 있는데 겟세마네의 그리스도와 갈보리의 그리스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중요한 차이가 있다. 그것은 주님이 전생애를 죄를 담당하는 자로서 지낸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그러면서 사실상의 차이점은 겟세마네에서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얘기하셨으나 갈보리에서는 실제로 십자가를 지고 계셨다는 거죠. 겟세마네에서는 하늘에서부터 천사가 돕고 있었으나 갈보리에서는 완전히 버림을 당하셨다는 얘기예요. 겟세마네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하면서 형언할 수 없는 관계로 충만한 교통을 즐기셨으나 갈보리에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외치셨어요. 여기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신 주님은 어두운 구름에 가려진 영원히 공의로우신 자의 보좌를 쳐다보시나 지극히 거룩하신 자는 그 얼굴을 외면하셨다. 십자가상에서는 하나님이 아들을 외면하신 거예요. 죄가 되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기 때문이었다. 요거는 레위기 강의 80쪽에서 81쪽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수, 죄가 넘어감, 죄를 넘김,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일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동일시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복음은 오류라는 거죠. 이렇게 전하게 되면 제대로 그게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죄는 없어졌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완전히 오류죠. 복음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새 생명으로서의 삶을 거듭난 새 생명으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가 없게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안수복음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사입이라는 거죠. 요거를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많이 쓰는 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부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어깨에 지고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 어깨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그게 아니라 번역상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어떻게 이제 하는 게 더 좋다고 여겨지냐면 저는 흠정역의 번역이 더 좋다고 여겨져요. 요한복음 이제 1장 29절 32절에 보면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번역이 저는 더 이게 더 이제 뭐죠? 합당한 번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께서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하며 언급한 분이 곧 이분이라.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드러나야 하므로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노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 위에 머무셨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이유는요. 세상의 대표로 뭐 안수를 해가지고 죄를 넘기려고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뭐 받아가지고 세상 죄를 이렇게 넘김을 받은 게 아니고요.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드러나야 하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성경에는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인류의 죄를 사하실 것을 미리 알려주는 안내 표지판, 그러니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이거를 죄를 넘김을 받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신 게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 나오잖아요.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드러나야 하므로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노라. 세례 요한이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드러내기 위한 이렇게 해서 이제 십자가의 사역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침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드린 것은 그 의미라는 거예요. 이거를 세상 죄를 뭐 넘겨 맞는다 막 이런 식의 복음은 완전한 오류, 안수 복음은 완전한 오류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이 책만 하나 읽어도 이거를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무지해서 무지몽매해서 진짜 오래 그 종교 생활에서 그렇게 많은 진짜 참 많은 소비를 하면서 그 세월을 많이 보내면서 그러는데 참 무지몽매함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 진짜 놀라운 훌륭한 설교도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벗겨내야 돼요. 그런 무식한 소리를 계속 듣고 세대 교육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헌신을 하지만 무효예요. 무효.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무효라고요. 참, 오늘은 9번째 강의 안수복음의 오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